자, 2주 전에 저희 가족과 더불어서 도리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 주인공 이 파란색 물고기의 저 도리는 어릴 때부터 단기 기억 상실증이란 질환을 앓았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이란 바로 전에 했던 대화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증상이었습니다. 이 도리의 부모는 아이가 부모와 집을 잊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해합니다. 안타깝게도 도리는 집을 잊어버렸고 부모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문득문득 부모에 대한 기억이 나서 이제 부모를 찾아 나섭니다. 옆에 이 도리와 도리의 친구인 니모도 이제 장애인인데요. 또 니모의 아버지, 또 문어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영화의 절정에서는 부모를 만날 것 같다가 도리가 이제 못 만날 그때에 자신이 왜 여기에 있고 또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 탁한 바닷물 속에서 방황할 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느끼면서 정말 안타깝게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결론에선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부모를 만나는데요. 주인공이 부모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찌 엄마 아빠를 잊겠어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부모님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 영화가 그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단기 기억 상실증, 무엇에 대한 단기 기억의 상실이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너무나 쉬운 망각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했어도 만약 오늘 일터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황하죠. 그리고 두려워하고요. 또 예를 들어 지나간 1년간 혹은 지나간 수십 년의 인생 동안 주님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막상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으면 인도함을 받았던 은혜도 어떻게 돼요? 까먹어버립니다. 까먹어버린 결과 두려워하고 당황해하죠.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잊어버렸던 전형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고 또 구름 기둥을 낮에 보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눈으로 보았지만 본 것도 잠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불순종을 일삼죠. 민수기 14장 22절을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어떻게 해요? 보고서도 바로 망각하여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들이라고 하나님은 탄탄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민낯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망각하는 그런 경향을 돕기 위하여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주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고난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직면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을 빚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빚어지는 빛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해 빚어지는 빛나는 가치, 그 첫 번째는 성품의 성화입니다. 같이 첫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성품의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외적인 고난에서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 혹은 속사람에 해당되는 히라보 단어가 에소센인데, 이 에소센은 언제나 한결같이 인간의 더러운 죄가 뿜어져 나오는 곳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번에 우리 태백의 성지 순복음교회의 사역은 목사님의 사택, 너무나 낡아서 구들장을 깨트리는 거였는데요. 막상 구들장을 깨트려 보니 또 깨트려야 됐고, 그래서 마침내 50cm 깊이로 남성들이 1박 2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역을 해내고 왔는데요. 아침에 우리 그 사역에 참석해서 한 장로님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면을, 이 밑바닥을 깨트리면서 돌이 조그맣게 나왔는데 파보니 이만한 돌이 나왔고, 또 파다가 파이프를 잘못 건드려서 이 30년 이상 된 더러운 녹물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깨트리면서 우리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고. 또 파다 보니 그 옛날 인부들이 버렸던 담배꽁치도 나왔고, 또 술 먹은 캔도 나왔고, 우리의 마음도 다 이것이 아니겠냐고. 이런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도려내서 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며 땅을 파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땅 팠던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이 시간만은, 오늘만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경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게 가장 큰 충격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당시 종교인들이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속, 히라보로 에소센을 사용하면서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 또 방탕과 탐욕이, 또 너희 속은 썩어가는 인간의 뼈가 같구나라고 예수님이 질타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겉은 멀쩡한데, 겉은 옳아 보이는데 우리의 속은 온갖 썩은 냄새와 추악한 모습이 가득한 것.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고난이 뭐냐면 우리의 외부 겉사람도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건 참을 수 있다 손 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마저 날로 더 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돈이 떨어졌는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때론 남편의 일에 어떤 변동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았는데 만약에 부부가 돈 때문에 당신 그거밖에 안 돼, 옆집 남편 봐봐, 밤에도 일 나가, 그러면 서로 삿대질하고 독소를 주고받고. 제가 예전에 봉천동에 살았을 때 밑에 집에 살았던 부부는 토요일 밤마다, 제가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말씀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밤마다 싸워서 급기 어느 날은 막 경찰이 오기까지 한 집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부는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갖 미움과 증오의 죄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성적이 떨어진 자녀를 향해서 모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협박을 한다면, 아이의 마음은 성적 떨어진 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그저 점수에다가 비교하는 부모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고통하는 거죠. 결국은요, 인간의 고난의 본질 안에는 결국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추악한 악이 도사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우리 내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우린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요, 예를 들어서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깨닫는 것이. 정욕이라든지 부귀나 외모, 가문, 혈통,
또 학문, 건물 등등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보이진 않지만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용서 등의 가치가 영원함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비록 고난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진정한 성품의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혹은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성품의 변화란 이 가치를 붙들고 고난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잠언 27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고난이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 옴을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과 철을 한번 이렇게 날카롭게 서로 부딪혀 보십시오. 얼마나 이 굉음 또 부딪히면서 칼날 갈리는 것, 얼마나 그런 끔찍한 소리가 납니까?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가장 인간관계에 나를 연단시키는 자 누굴까요? 배우자. 늘 언제나 남의 편에 서는 남편, 그죠? 또 아내, 또 자녀 새끼들, 자녀 왼수들. 자, 김양지 목사님, 우리들 교회 신무하시는 목사님, 문제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자녀 양육으로 고통하는 부모들이 그 속에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지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렇게 힘든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은혜를 체험한다고요.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가치들. 또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노엄 웨이크필드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편이 내게 행한 것에 근거해서 상대편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해주고 못하면 내가 못해주는 건 우상숭배랍니다. 오히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근거해서 또 예수님의 나에게 어떠한 희생을 하신 것에 근거해서 상대편을 사랑할 때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 하더라도 난 우상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근거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기에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다양한 고난, 특별히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정말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그러할수록 눈을 들어서 내 내면 안에 무슨 악을 하나님의 이 아픔 속에서 드러내시는지, 내 내면에 어떤 추악함을 이 인간관계 속에 드러내신지를 깨닫고 영원하지 않은 건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영원한 아름다운 가치를 붙잡고 성품의 성화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사람 원수라고 가정하고 옆사람 보시면서 원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빚어지는 빛나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안전감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안전감. 자,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이 주신 메시지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런 메시지죠. 넌 죽었다. 넌 끝났다. 넌 파멸됐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가장 핵심 이유는 이거죠. 고난 너머에 죽음의 폭군, 죽음이라는 폭군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죽음을 혹은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장막 즉 텐트에 비유하고요, 또 죽음을 이 장막 즉 텐트가 무너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텐트 즉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집,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이 집의 기한은 영원하겠죠. 또 손으로 지은 것,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겠죠.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바울이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집은 바로 부활의 새로운 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활의 몸. 즉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부활을 더 강렬하게 갈망하게 돼요. 병약할 때에 오히려 부활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연로하신 병원에 계신 분을 신방을 갔을 때 병상에서 뭔가 우환이 있는 것 있냐고 여쭤보았을 때 하나도 없다고, 평안하다고. 제가 종종 어르신들 신방 갈 때에 그러한 고백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은 비록 쇠약해서 병상에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몸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영국 귀족 가문의 출신이고 케임브리지 의과대학을 나온 헬런 로즈비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1953년도에 아프리카의 콩고 땅에 의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처음에 64년 콩고가 벨기에로부터 독립하자 콩고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콩고 반군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선교사들을 다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리고 하나씩 죽여갑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꽃다운 나이에 가족을 두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들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헬렌은 그 모든 순교의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빌 맥체느즈니의 선교사의 마지막 순간을 헬렌 선교사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반군들의 미친 짓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빌의 영혼은 이미 그 전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비극적인 순간을 영광스럽게 묘사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헬렌 자신도요, 반군들에게 5개월간 납치당하면서 처녀였는데 반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끔찍한 고문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풀려나와 회복하는데 무려 10주 이상이 소요됐지만 그러나 헬렌은 콩고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73년까지 그러니까 64년부터 만 20년간 콩고 땅을 섬기고는 은퇴합니다. 헬렌의 삶을 담은 잊혀진 가방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근데 헬렌이 이러한 고백을 남겨요. 나보다 먼저 천국으로 떠난 친구들, 동역자들에 대하여, 순교자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고통스럽게 주님의 품으로 갔거든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있는 곳은 아버지의 나라 천국입니다. 남겨진 우리가 그들보다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요, 하늘에 영원한 우리 집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서롱송의 식구들도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영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신령한 집에서 영원히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날 저와 여러분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 우리 그들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하면 천국 갈 때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떠나는 것 보는 거 너무 힘든데 제가 하면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됩니까? 마음에 절연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의 한복판 안에서 주님이 주신 분명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란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예수님과 또 동일한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 영원한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까지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빚어지는 빛나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 거룩한 회복을 열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에 보면 탄식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탄식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즉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함으로 탄식한다라고 하고요. 4절을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탄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탄식은요, 이런 탄식이 하나님 저 힘들으니, 하나님 기도도 안 하죠. 그냥 고난 자체를 벗어나기 위해 탄식합니다.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혹은 배우자 때문에 힘든 자들은 어떻게든 이혼을 통해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어떻게든 도망가고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살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탄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탄식의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고난 속에서도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탄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배우자의 그런 횡포와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도망가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위하여 탄식합니다. 또 예전에는 세상 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자 애썼죠. 그러나 지금은 이 만몬신의 횡포, 또 이 불의한 세상 앞에서도 내가 모든 사업에 망할지언정 이 한복판 안에서 정말 이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의 일터를 거룩하게 변화시켜달라는 갈망으로 탄식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힘들지언정, 그래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배우자 변화될 거야. 너의 자녀 변화될 거야. 너의 일터 변화될 거야. 이 민족 변화될 거야. 끊임없이 성령께서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 마침내 오늘 성경 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 죽을 것이, 이 고난 가득한 세상이, 이 정말 멸망 가득한 이 일터가, 그리고 우리 탄식밖에 안 나온 우리 가정이 마침내 변화되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의 폭풍이 세차게 몰아올수록 그 폭풍 너머에 빛나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 블레싱 태백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태백의 7개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초대해서 우리 교회 전 식구들과 함께 연합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집회 시작하면서 많이 울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서로 축복하자고 하는데 제 옆에 태백중앙교회 최목 목사님 네 분 앉아 계셨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몸을 크게 이제 다친 분 아니십니까? 도저히 맨눈 보고 목사님을 축복할 수 없더라고요. 눈물샘이 터지는데 차라리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이 진정하느라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헌신 또 섬김 바라보면서 아마 울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었죠. 성령님이 주신 탄식이었습니다. 탄식. 다른 탄식이었어요. 옛날에는 그저 내 죄 때문에 탄식하거나 내 염려 때문에 탄식했는데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탄식을 좇아서 바뀌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었고 무너진 교회 재단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또 한 달 헌금이 30만 원밖에 되지 않은 교회 때문에 울었고 너무도 열악한 교회였지만 오히려 자신들은 가장 행복하다라는 목사님의 고백 앞에 또 울었습니다. 또 자신의 교회의 일은 다 내팽개쳐 버린 채 지난 태백 강풍으로 자신의 동료 목회자의 예배당과 사택이 다 무너졌단 말 듣고 한 걸음으로 달려가 매일 밤 10시까지 복구를 위해 직접 매달렸다는 말을 듣고도 또 울었습니다. 또 1년 때는 아니었지만 1년, 2년, 3년이 되어가자 마을 주민들의 마음도 활짝 열렸고 그러면서 우리 어느 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정말 복음이란 게 어떤 이벤트나 화려한 선물 때문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때문에 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한 분의 기도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사랑이구나, 사랑. 또 이 태백당 마침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또 태백당의 한강, 낙동강 발원지가 태백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 이 태백당의 한국교회를 향한 영적 각성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확신 앞에 우리는 또 탄식하듯 울었습니다. 그러니 이 탄식의 눈물은요, 눈물을 흘릴수록 행복해지게 만드는 눈물이에요. 또 이 울음은요, 계속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 영혼이 더욱더 정화되는 눈물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탄식의 눈물로 지난주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염려 때문에?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회복을 향한 염려, 열망의 탄식을 흘리셨습니까? 지금도 저처에 전쟁과 재앙의 소식이 더욱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떠한 대기근이 오든 대재앙이 오든 어떠한 테러의 소식이 오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테러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에게 전해지게 되면 그제서야 세상의 끝,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단 한 명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수많은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열방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리라는 말씀이 기필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위대한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롱송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이 기도부터 시작함으로 여십시오. 태백으로 가셔서요, 오늘 지난 이틀 동안 혹은 지난 3년 동안 사역하고 나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오도록 애쓰고 있는 우리 23분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에
그래서 한 목사님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눈물 흘렸습니다. 자기가 가치도 없어 보였고 사역의 방향도 잃어버렸고 그냥 다 포기할까라고 마음이 가득할 때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홍성교회 성도들이 와서 자기가 완전히 회복을 했다고, 지난 3년 동안 3명의 성도들이 정착해서 1명은 세례를 주었고 이번 성탄절에 또 세례를 주려 한다고 한 명 한 명 말했을 때 저희들 또 다시 울었지요. 한 명의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기에 이 시간 우리 태백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아픔을 성령의 탄식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태백으로 우리가 함께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매불망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들의 마음, 사모님들의 마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나간 3년간 흘렸던 땀방울과 아버지의 모든 눈물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흘러넘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름다운 영적 각성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사랑이 그쳐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한결같이 넘쳐난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태백에 있는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자신들은 여전히 미자립교회이고 자신들이 여전히 정말 생계가 보장되지 않은 안타까운 현장 속에 있었지만 18년, 20년 가까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고난 속에서도 지난 3년간 우리 서롱성 교회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어떠한 유명한 강사가 끼칠 수 없는 위대한 은혜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는 데에 쓰임받으셨고, 그 어떠한 눈물보다 더 고귀한 눈물을 흘리는 데에 하나님의 저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지금에서는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존귀와 영광을 저분들은 받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보석보다 찬란한 열매들을, 가치들을 빚어내고 계십니다. 이제 소망을 품으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함께 시간 동성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면한 이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빚어가신 소망의 아름다운 그 역사들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보배처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고, 아버지 우리는 비록 다 알지 못하지만 나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시고 나의 탄식을 통하여 아름다운 아버지 삶의 가치들을 빚어가시는 주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의 절망 다 떠나가고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득히 넘쳐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어.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아버지의 소망의, 그러한 소망의 지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광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력화가 되어지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절망과 어둠의 영과 미움과 증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 내면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났거든 회개로 응답하며 주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져가고 우리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연약해져갈 때에도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의 회복을 날마다 열망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